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아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 성도의 삶을 가장 중요한 모습은 딱 한 가지,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보통 10년, 20년 예수 믿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습관과 형식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뭐랍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 앞에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하면서 겉모습은 예배드리겠지만 속에는 온갖 잡생각 세상 것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수요일이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엄수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 사도신경이라는 데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장 한 절 한 절을,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을 실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신앙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하면서 고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됐죠.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거기에는 모스크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의 외벽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 외벽에 가면은 수많은 성지순례자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성전 벽에 보면 틈이 있으면은 기도문을 적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길 갔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 이렇게 뭡니까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사람들 기도가 참 특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책을 기도문인가 봐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대화하고 뭐 일상의 얘기를 막 하다가 또 그러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은 또 그 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주를 퍼부었구나.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뭐 하냐고 이렇게 깨어도 아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이 기도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문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만나면 뭐 막 웃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기도문을 또 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본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신앙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했다는 게 바로 저걸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200번만 하면은 정말 삶이 바뀌고 모든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들어하니까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주기도문 200번만 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200번이 아니라 300번, 400번을 외워도 전혀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어요. 정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 200번이 아니라 10번만 외웠어도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성경 쓰기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성경 쓰기를 하니까 성경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또 한 사람 중에서는 그게 마치 자기의 의이고 자랑인 것처럼 이거 하느라고 내가 그 성경을 쓰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형식과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던 일이 다 그냥 날아가고 거기다가 집도 빼앗기게 되고 바깥에 이제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할 일이 없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래요. 왜? 사업은 망하고 실업자 되고 그리고 돈은 다 날라고 이제 집도 다 은행에 넘어가게 됐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그전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서 성경 보면서 그 성경을 적고 그러는데 그 절망감, 그 상실감, 그 어두운 마음이 다 물러가더니 하나님의 빛이 비치더래요. 그러더니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으니까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다시 일어나 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것으로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 자기가 그 5천만 원을 받아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돼가지고 집도 안 넘어가고
빚도 몇십억 하는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다시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생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수요예배 많은 사람들이 못 나왔지만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자예요. 예. 예수에 자꾸 눈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찬양할 때도 박수 칠 때도 그 박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건성어서 우리가 수예배 나와가지고 에이 뭐 수예배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생활 속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가 하나님 뭐 이런 그런 기도인지 알았는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이가 50이 다 된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고 저렇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형식과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대화했는데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뭐 소리를 막 질러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일상에서.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러 지금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병자 신방하는데 나는 고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했더니 그 병자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 병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배자가 아니라 모든 삶에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자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 뭐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서 또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간증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직접 보았던 얘기예요. 그 1970년도에 북한이 이렇게 산을 이제 갈라서 길을 닦고 있었대요. 군사도로를 만드는데 그 산을 닦다 보니까 산의 길을 닦다 보니까 굴 속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나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 인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발각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거기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이 잔인한 놈이 목매달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봐라. 예수 믿으면 적골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먼저 죽인 다음에 어른들을 죽이는데 이 김일성이가 얼마나 사단의 영이 붙어 있는지 가만히 있어봐. 저렇게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 저놈들을 길에 눕혀라. 그리고 그 도로를 까는 큰 쇳덩어리 그 도로를 다지는 그 불도저가 있죠. 그걸로 그 사람들을 깔아 뭉기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니라 그 인도자를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걸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쇠가 다리를부터 짓밟고 가는데 뼈가 으스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찬송을 하는데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 입이 살아있는데 그 깔려서 다 뼈가 오그러지고 살이 막 그냥 뭉그러지는 그 순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 뒤에 있던 성도들이 따라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마 70년대니까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아니 저렇게 뼈가 을그러지고 나중에는 머리통이 다 깨지면서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하겠다고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야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하니까 그런 순교를 겪은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뼈가 오그러지고 그 머리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집중하며 예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예수를 포기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안 해요.
에이, 귀찮아. 에이, 싫어. 에이, 시험에 들었어. 수협에 나오던 사람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수협이 안 나와요. 아유, 지금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바라보는 것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자리가 안 나온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고 그렇지만요, 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되나? 천국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 뺏기고 육체의 마음 뺏기고 우상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늘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에 늘 꽂혀서 살아요. 그래서 수십 번, 정말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수십 번 믿음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늘 그 말에 하루에도 한두 번씩 흔들리고 그냥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늘 살아요. 요즘은 좀 그분이 많이 은혜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안 들어요. 사람을 봐요.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잔뜩 주워 듣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도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사단의 소리가 되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것에 바라봐요. 하루의 일과 중에요, 카페에 가서 그 학부모들, 자기 애들이 다니는 학교 그 엄마들이랑 3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세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꼬박 드리는 것으로 그 교회는 나오면서
매일같이 거의 매일 3시간 동안 그냥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 제가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떨어져서. 근데 그 학교에서 은폐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발각되고 선생님들이 다 막 일어났는데 그 부모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아주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일상이 다 발각돼 가지고 참 그 김밥집 하는 집에 사람들이 이 살인자야.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너 오물을 뿌리고 막 테러의 그 김밥집에서 그 프랜차이즈 집에서 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했고 또 헤어하는 여자 있는데 그 여자애들도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고. 왜 우리 집 아닌데 그렇게 당했어요. 예.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단톡방이라는 데 들어가 봤더니 그 단톡방의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죠?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는 다 하고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 그냥 악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자식을 이렇게 어떤 애가 때렸나 봐요. 자기가 그 자기 자식이 어떤 애를 때렸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반성해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고. 그의 뺨이 우리의 손을 때린 거라고. 이 미친 여자 아니에요? 야, 나는 그걸 읽으면서요. 세상에 이런 미친 여자들이 있구나. 뺨이 손을 때렸대요. 자기 아들의 손을 때렸대. 이런 미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와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나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다고. 그리고 유족들이랑 싸우고 왔더니 근데 내가 인격이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자기가 괴롭혀서 선생님이 자살했으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자기가 영향을 끼쳤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악독한지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식 놈도 그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하도 여론이 나쁘고 사람들이 질책을 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 자식 놈이 글을 썼어요. 내가 다 고소할 거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 엄마의 인격이 그 자식까지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의 그 애가 자기 뺨으로 우리 아들의 손을 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참 세상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짓 한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그러고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파괴되고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악을 도모했고 우리가 악하게 하자. 저 선생 죽여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반성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요. 왜?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악한 세상, 자기 자식, 그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고 카페에 모여서 카톡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격이 무너지고 그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반성해야지. 예? 그리고 장례식 찾아왔으면 조문을 해야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면은요, 이렇게 인격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이걸 조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집중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맨날 예배는 대강대강 드리고 잠이나 자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신앙의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린 다 그렇게 돼요. 예? 어떨 때는 성도들 중에서요, 장로고 권사들인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예수를 바라본 적이 없어.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사한대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서면서도 그 사무실로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스펄전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대. 그래서 스펄전이 스펄전 된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들과 엉겨가지고 무슨 세상 것에 즐거움을 찾고 세상 사람들 같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웃긴 게 교인들이랑 얘기하다가요, 내가 쑥 지나가니까 지네들 입을 턱 맞더라. 야, 목사 지나간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뒤에서 들었어요. 야, 우리 저기 카페 가서 얘기하자. 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인이구나. 나쁜 얘기 하다가 목사 지나간다. 조용해. 야, 쉬. 그러더니요, 야, 우리 딴 데 교회 밖으로 카페로 옮겨서 얘기하자.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떠들고 대놓고 막 떠들어대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심판받을 걸 생각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100번씩 부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내가 온전해.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해지는 것은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온전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외쳐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 내게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하게, 내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며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배격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믿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삶에 막 문제와 염려와 짜증과 두려움 속에 묻혀 살죠. 예수가 임하시면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